여러분,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믿음입니다. 너는 믿음이 있느냐? 또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또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또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이런 이 믿음에 관한 주제가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이야기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그 찬양처럼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는 것을 소원으로 또 목표로, 신앙의 목표로 삼는 것도 매우 근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자기의 고향을 떠났다.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졌다.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세히 또 들어가 보고 공부를 하다가 보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 믿음에 관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신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은 어떤 모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 교육에서도 이 모델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기독교 교육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모델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내가 가져야만 하는 신앙의 모델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내가 가져야만 하는 신앙을 가진 모델을 찾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부모님의 신앙을 자녀들이 물려받는 것이죠. 자녀들이 배우는 거죠. 물론 부모님의 신앙이나 삶을 보고 자녀들은 배우는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야만 하는 신앙, 이것을 부모님이 가지고 있어야 자녀들이 배우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싶은 신앙과 대조되는 개념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가져야만 하는 신앙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내가 보기에 괜찮은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것,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우리가 어느 것을 추구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만약 부모님의 신앙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라면 자녀들도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자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뭐가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천지 창조의 질서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좋았더라, 만족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뜻과 질서대로 움직이게 될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무엇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신앙의 모델로 돌아와서 우리는 다 저마다 신앙의 모델을 두고 배웁니다. 나는 어떤 신앙, 나는 누가 가진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성경에서 가장 올바른 신앙의 모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게 됩니다. 교회 학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웁니다. 유치부도 예수님을 배웁니다. 그리고 노년부 사역인 우리 은빛 사랑부에서도 예수님을 배웁니다. 예수님을 배우게 되는데 여러 다양한 성경의 모델 가운데 가장 으뜸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소망하고 희망하고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지만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또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델을 찾게 됩니다. 그 모델 중에 성경이 제시하는 다양한 신앙의 모델 중에 가장 으뜸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아브라함과 관련된 곳이에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발견하고 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가장 처음 등장하는 곳이 아브라함과 관련된 곳인데 그게 바로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에 나오는 이 믿음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믿음과 아브라함은 매우 특별한 관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또 믿음의 견본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델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대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교 혹은 교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의 모습, 인간 중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모습, 신앙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경에서 가장 믿음의 FM 모델을 찾으라면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을 잘 공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지금 이제 휴전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 전운이 계속해서 감돌고 있는 이 하마스나 또 그다음에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 등 또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서 이 레바논, 요르단 이쪽 지역에 있는 이 모든 그 무슬림들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고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고 그리고 야곱에게서 12형제가 나왔는데 12지파를 구성하게 되죠. 또 아브라함에게서 오늘 말씀을 나눌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이스마엘에게서 또 12형제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이스마엘 쪽에서도 할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 참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인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게 참 어려운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자막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길 바라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2절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에 관해서 가장 잘 정리한 말씀이 이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이라고 하는데, 메시지 성경으로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라고 표현을 했어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성경을 좀 더 의역한 것입니다. 생활에 많이 적용할 수 있도록 의역한 성경으로 우리가 이해하기에 더 도움이 되는 이런 관점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메시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의 행위로 아브라함은 장차 그의 본향이 될 미지의 땅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하고 응답했습니다. 떠나면서도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그는 자신에게 약속된 땅에서 살되 나그네처럼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같은 약속 아래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원한 기초 위에 세워진 도성, 곧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신 도성에 눈을 고정했던 것입니다. 방금 메시지 성경으로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우리가 방금 두 개의 번역 성경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했는데, 자, 이 히브리서 11장 8절 맨 앞에 믿음으로라고 나오고 9절 맨 앞에 믿음으로라고 나옵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메시지 성경을 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8절 맨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의 행위로. 자, 그 다음에 9절 맨 앞에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의 행위로. 자, 조금 더 올라가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1장 1절, 2절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맨 끝에 보면 2절을 보시면은, 자, 맨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의 행위로. 유진 피터슨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느냐, 믿음이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믿음은 믿음의 행위로 고백할 수 있다, 믿음의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조금 어려우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이 말씀까지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아마 여기에 나오는 이 믿어라고 하는 이 믿음에 관한 말씀도 함축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단어는 전부 다 함축된 의미가 있죠. 그런데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들어 병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죠? 마음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이면서도 입으로 신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나 우리는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우리에게 병원에 누워서 꼼짝달싹 못하는, 다시 말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가 아닌, 물론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가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는 건 뭐예요?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믿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 후에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그 은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이 믿음은 굉장히 축소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영어로 이야기하면 익사이팅하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역동하는 움직이는 능력을 담고 있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는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고 가만히 있는 이러한 소극적인 부분, 이것은 아주 축소되고 아주 작은 소극적인 것에서부터 포함해서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가족을 이끌고 대가족을 이끌고 강을 건너서,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돌진해 나갈 수 있는,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동적인 힘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하느냐?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오늘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천국의 은혜를, 천국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전부 다 동사가 붙죠. 전부 다 믿음의 행위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나에게도 임하고 이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역동적이고 신나고 즐겁고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을 믿었을까? 굉장히 엉뚱한 질문을 좀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을 믿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상들 중에 말씀하는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 중에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오늘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6절에 말씀하신 다음에 7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내가 너를 갈대아에서 우르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무엇을 하시냐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 머리가 말씀하는 것 본 적 있으십니까? 큰 나무가, 수백 년 된 나무가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만들어 놓은 어떤 두꺼비든 송아지든 뭐든 간에 그것이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혹시 부적이 붙어 있습니까? 그 부적이 말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든지 간에 우상들은, 하나님 아는 것은 말씀하지 못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그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신앙적인 요청에 반응하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 홀로 단신으로 붙어서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누가 참 신인지 우리가 밝혀보자, 이것입니다. 처음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제사장 850명이 아침부터 바알을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냥 불렀다고 하지 않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옷을 막 찢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이게 일종의 어떤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행동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표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몸을 상하게 하면서 바알을 부릅니다. 하루 종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850명이 한번 소리를 질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큰 소리였을 겁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신이 잠자고 있거나 안 듣고 있거나 귀가 막혔거나 아니면 혹은 어디 외출했거나 그럴지도 모르니 더 세게 불러라. 이렇게 엘리야가 이야기할 만큼 하루 종일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물로 흥건하게 적셔놓은 그 모든 제단을 깨끗하게 물을 말리고 모든 제물을 다 불태워서, 번제는 깨끗하게 태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거든요. 깨끗하게 태워서, 무슨 뜻입니까? 내가 엘리야의 이 예배를 기뻐한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야의 예배를 기뻐한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우상들은 어느 누구도 나에게 말씀하는 우상들이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에게 어떤 목적과 나를 왜 찾아오셨는지 이유를 갑자기 설명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을지 우리가 그 우상이 가득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이 말씀으로 읽는다고 하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기록한 거예요. 이 두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천지 창조에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게 됩니까?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먼저 약속하시고 이룰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실제로 행동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만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도 이러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하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천지 창조 때부터 아브라함까지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하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침묵하는 우상들과는 전혀 다른 말씀하셔서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해내시는 하나님,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설명하시고 이해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만났습니다. 바로 그때 잠자던 아브라함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말씀을 만날 때 그 말씀이 그의 잠자는 영혼 가운데 들어갈 때에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신앙의 자극이 일어나고 무지에서, 알지 못하던 신에서 깨어나고 그 하나님이 또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나를 부르시는, 바로 아브라함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두려울 만큼 신비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위력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믿습니다 대답한 후에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내 평생 살아올 때, 이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75세였는데 75세까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한 번도 말씀하시는 신을 만나지 못했는데 내가 이 75세 되는 해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니 내가 어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느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할 때에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네, 아멘 하고 대답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같이 가는 겁니다. 네 하고 아브라함처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떠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죄악된 여러 삶의 현장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옛 모습들을 우리가 떠나서 새롭게 창조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한 후에 떠나야 할 행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공부하면서 어쩌면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그냥 믿음의 조상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책 속에만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욕심 없으십니까?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싶다, 이런 어떤 믿음의 도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싶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 앞에 무릎 꿇었던, 그 놀라운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만나면서 내가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 말씀 안에서 찾고 그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하늘나라로 가냐면은 175세에 하늘나라로 갑니다. 딱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을 우리가 배운다면 왜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떠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은 무엇인가? 내가 떠나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는 왜 영적인 아브라함이 될 수 없는가? 나도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고 싶은데, 나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가? 이러한 믿음의 도전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